수고하시겠습니다. 이연속 권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복음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다음에 정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두드리면 열립니다. 제목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에 2부 찬양으로 되어 있지만 찬양이 있을 걸 기대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누가 한 명 나와서 특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특송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단법이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만으로 70세까지만 사역할 수 있어서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이제 9세대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설교 원고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타이핑하는 걸로 보는데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빠른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가지고 와서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매번 설교할 거를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니까 다음 설교할 때는 참고로 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27년 목회하는 동안에 보면 한 번 설교한 내용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본문 아시겠지만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하면서 요즘은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설교 지난 거는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버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마태복음 7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짧은 절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은 제목 드린 것처럼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운데에 두드리라는 쪽에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인데요. 5, 6,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늘 말씀드려서 기억하도록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을 원하는데 복이 뭔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나 잘 아시는 것처럼 8가지 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해가지고 율법을 실제 생활 가운데에 바로 깨닫도록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 게 너희가 할머니와 원수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결론 맺는 게 5장이고요.
6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가 늘 빠지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구제 이렇게 하고 금식 이렇게 하고 기도 이렇게 하라. 근데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결론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이렇게 말한 다음에 7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각각 다른 내용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나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가 엎드려서 눈을 감고 하는 기도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 밥 먹을 때도 있고 자야 할 때도 있고 이동할 때도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 와서 눈 감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지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가 학교 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기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경찰이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이야기 안 해주고 사고 난 것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받은 엄마나 아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달려가면서 뭘 합니까?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에 눈을 뜨고 걸어가는 중에도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이제 입시철이 되면은요 자녀들 입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자녀만큼 부모가 속이 타요.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부모라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부모는 뭐냐면은 애가 시험 보러 학교 가면은요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지만 계속 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마음 졸이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폭력이 시달린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매일 학교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말씀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저는 단계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뢰는 겁니다. 아뢰고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어디였을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전에 사업가 예를 들었는데 내가 자본이 없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한번 퇴직을 했는데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직장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장을 이제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내가 조그만 가게라도 해야 되는데 가게를 찾으러 다녀요. 그게 찾는 겁니다.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는 딱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져요. 평수도 알맞고, 그 다음에 위치도 알맞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타진하는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비싸요.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처음에 어떤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는 3천밖에 없는데, 1억을 달리든지, 5천밖에 없는데, 8천을 달리든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알아보지만 사실은 다 어려우니까 빌려줄 돈이 없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 가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은행을 두드리는 거 그걸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먼저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해줄 게 많아요. 저 집에는 뭐도 없겠다. 내가 이거 좀 주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참 곤란해요. 내가 이거 해줄 일도 있을 것 같고 저거 사줄 일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대명교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여름철이니까 과일 하나 사주고 싶은데 고민되는 겁니다. 수박 사라니 수박도 있을 것 같고 참외 사주려니 참외도 있을 것 같고 거기도 안선이니까 포도도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엉뚱한 걸 가져갔는데 가보니까 역시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가진 사람이 어렵고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뭐냐면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이 구약 성경에 능력 많은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 엘리야.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사님하고 가끔 헷갈려요. 성경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인지 엘리사 때 있었던 일인지. 한 여인이 선지자한테 굉장히 잘해요. 자기 동네 올 때마다 선지자가 여기저기 안 다니게 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다가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방 한 칸을 마련하고 방에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침대,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책상 하나를 준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여기 갈 때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집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까먹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엘리사였던가 엘리야였던가. 수면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불러서 그 집에 갔을 때 선지자가 너무 고마우니까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야 너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선지자한테 굳이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는 알아요. 이게 뭔가 필요할 것이다. 게하시라는 시종이 굉장히 이 시종 역할을 잘해요. 이 사람이 결정적일 때 돈이 멀어가지고 문둥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는 일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수면 여인 때 뭐 필요하게 물어서 여자가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게하시가 선지한테 여인이요 남편은 나이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종 이야기를 해주니까 선지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왜 아들 없는 걸 구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나이 많으니까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걸 구합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뭐 이미 시간이 지났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구하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안 구해도 돼요. 내가 구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선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이 선지자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결과를 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바 내가 기도의 영역을 정해놓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제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나는 넉넉해서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넉넉해서 가질 게 필요 없는 사람이 복입니까? 부족한 사람이 복입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명 권사님의 외손주 돌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 집 가면 폐가 될까봐 안 간 분이 많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석을 준비해 놨는데 그 집이 뭐 생각보다 이제 친척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부부가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올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가지를 못했는데 바빠서 그랬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집이 양식집이고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맛있는데 남아가지고 제가 2그릇 먹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 안감 목자가 먹었어요. 근데 제가 참 그 집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 엄마에게 그냥 애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기억나는 게 우리 가족들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서 우리 애가 잘 자란 것 같다. 말 가운데 가족들 기도, 성도들 기도를 이야기하니까는 굉장히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또 특별한 걸 봤어요. 애기들 돌잔치면 안 빠지는 게 있죠. 뭡니까? 돌잡이. 거기도 돌잡이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돌잡이에 보통 되게 세상 직업에 관련된 거, 뭐, 판사들하고 망치도 갖다 놓고, 아나운서들하고 마이크도 갖다 놓고, 의사들하고 장난감 정신이 갖다 놓고, 그럼 애들이 이제 그 모양 장난감 가운데 지가 좋아하는 거 고르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은요, 이게 메달 같은 거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써놨어요. 믿음, 소망, 용기, 사랑.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거를 써놓고 애한테 잡으라니까. 애가 이게 메달이 전부 다 리본 달려있고 글씨만 써있으니까 애가 뭘 잡을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참 그 부모가 원했던 게 애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중요한 게 얘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뭘 잡고 용기를 원한대, 아빠니까. 근데 애가 잡은 건 믿음이었습니다. 속으로 가슴이 하나님께서 애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거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과일 채워놓고 있고 어떤 음식재료 다 채워놓고 있고 그냥 살림은 다 갖췄으니까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간구할 것은 내 이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누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시고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바, 그 구한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다 있으면 구할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늘 내가 바라보는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찾으라는 말씀은요 시편 121편의 1절 2절 말씀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어디서 올까를 어떤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이 어디서 올까? 오늘 너무 분명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응답의 방향이 어딘지 그 응답이 누굴 통해서 오는지를 살펴야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응답을 했는데 응답이 더뎌요. 응답이 사실 분명 응답을 생각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6절까지가 먼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너의 눈 속에는 별볼은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찾으려는 가운데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내가 응답받을 자세가 되었는가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가운데 나한테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 들으실 기도인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남을 욕하면서 남을 흉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중인데 들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찾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흔히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부모가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자녀가 복 못 받을까봐. 내가 남에게 어떤 욕을 먹어가지고 내 자녀가 복 못 받을까봐. 부모만 다 똑같아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꼭 내가 잘못해서 못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놓고는 이게 기도 응답이 더딘데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하는 건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막에는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다 보면요, 아주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은요, 나이가 드니까는요, 엉뚱하게 옛날에 뭔가 내가 잘못했던 거, 그때는 잘못한지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는 후회되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요, 서류를 모르고 어려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텐데, 하나님 늦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야,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자녀가 사람이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양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애들 소꿉놀이 할 때 옛날에는 돌을 가지고 했지요. 돌 가지고 조약돌로 밥을 짓고 모래알로 쌀을 씻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양 비슷하니까 아들이 아빠 밥 주세요 그랬더니 옛다 밥 먹으라 해가지고 돌멩이 줄 부모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비슷하니까. 뱀을 갖다가 이거 장어야, 이게 장어니까 날로 회 떠먹어 이렇게 줄 부모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악한 것으로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 삶을 통해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런 어떤 불신을 불식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다는 것은 내 자신 잘못한 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거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찾는 것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 내가 때로는 내가 늘 선한 자는 아니고 나도 죄를 범하고 또 때로는 나도 악한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구하는 건 내가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내게 나쁜 걸로 주셔? 그건 아닐 거야. 분명 아니야.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찾는 가운데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나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악한 것으로 주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 근래 안 했으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는 거, 축구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할 줄 압니다만 한동안 안 했으니까 축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지난주 월요일 날 결승전을 하고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의 비판이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별 리그에서 통과해서 본선 진출 32강 가는 거 절대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됐더라면 망신당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32강에 들어간 나라들이요 문으로 들어간 나라 없어요.
다 실력들이 비등비등 해가지고 32강 경기할 때 보니까는 아깝게 떨어지는 팀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일에 우리 팀이 운 좋게 1승 2패로 2번이나 패했는데 32강 그냥 2골 들식자로 올라갔다면 아마 큰 망신 당했을 겁니다. 자, 중간에 조금 이 랭킹은 뒤지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실력 쌓아가지고 올라간 팀들이 32강에서 16강으로, 16강에서 8강으로, 8강에서 4강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결국은 피파에서 매긴 랭킹이 운이 아니에요. 4강에 올라간 팀이 피파 랭킹으로 1, 2, 3, 4등입니다. 원래 1등이 아르헨티나, 원래 2등이 스페인, 3등이 프랑스, 4등이 잉글랜드. 근데 이들이 네 팀이 또 둘씩 경계를 했는데 또 결국 뭐냐면은 3, 4위전으로 떨어진 게 3, 4위였던 잉글랜드, 프랑스예요. 그 3, 4위전에서만 순서가 바뀌었죠. 잉글랜드가 이겨서 이제 잉글랜드가 3위가 되고 프랑스가 4위가 된 겁니다. 자, 피파 랭킹 1위인 아르헨티나하고 2위인 스페인이 경기를 해요. 그 경기가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4시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반전 45분하고 조금 지체될 시간이 있고 10분 쉬고 그러면은 또 5시에 후반전 시작을 합니다. 그럼 5시에 후반전 시작을 하면은 좀 지체돼도 4시 50분에 끝나는데 문제는 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보통 15분 길어야 15분을 쉬는데 여기에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25분, 30분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니름도 끊기고 이제 완전히 그 휘파의 어떤 규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나라인데 그 덕에 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6시가 조금 넘는데 이미 경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옷 벗기도 전에 이제 텔레비전 틀었더니 후반전 안 끝났더라고요. 한 10분 남았어요. 근데 딱 자막에 뜨는 게 뭐냐면은 이 전반전 후반전 하는 동안 아르헨티나는 슈팅을 12번 날렸는데 스페인은 아르헨티나는 0번이라는 거예요. 슈팅 날렸다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막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 거.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공격을 해봤다는 게 아르헨티나 세계 1위인데 0번이래요. 스페인은 12번이고. 근데 분위기가 조금 보니까 끝나고 연장전 갈 것 같아요. 연장전이 15분, 2번인데 30분인데 딱 그거 보면서 스페인이 이기겠구나. 옷 벗고 나서 이제 잠깐 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앉아서 봤지요. 앉아서 보니까는요. 스페인은 계속 또 공격을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공격할 기회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든 비겨가지고 승부차기 가려고. 어떻게든 비겨가지고. 근데 연장 전반 15분 지났어요. 스페인은 지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슛을 날립니다. 연장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드디어 한 골이 들어갔어요. 제가 딱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생각한 겁니다. 두드리면 열려. 축구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계속 공격하는 팀은 언젠가는 골문이 열리고요. 적당히 수비하려는 팀은 지는 겁니다. 4강에 올라가기 전에 잉글랜드가요, 어느 나라고 했던지 기억 안 나는데, 한 골을 4강 올라갔군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준결승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준결승 때에 먼저 한 골을 넣었어요. 후반전 한 30분이니까 아직도 한 15분인가 남았나? 한 30분 남았나 이러는데, 이 잉글랜드는 그 한 골을 지키려고 선수를 다 바꿔요. 수비 선수를. 공격은 케인이라는 선수 한 명만 남았어요. 근데 상대팀이 어느 팀인지 기억 안 나는데 상대팀은 한 골 먹었으니까 2골 먹든 1골 먹든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지는 거는. 그러니까 수비를 다 빼고 공격진을 다 바꿔요. 그 팀은 전부 다 공격진이고 이 잉글랜드는 전부 다 수비. 아르헨티나였던 것 같아요. 막판에 한 골 더 넣어서 비기고 그 다음에 한 골 더 넣어가지고 잉글랜드가 졌어요. 잉글랜드 선수들이 막 감독을 원망합니다. 아니 공격을 하려면 공격할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축구 선수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그 축구도 이게 자기 전문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을 잘하고요. 공격하는 사람은 훌륭한 선수지만 수비는 수비수만 못해요. 근데 잉글랜드 그 한 골 지킨다고 수비수만 두다 보니까 결국은 골을 먹혔어요.
자, 뭐냐? 두드리면 열립니다. 계속 공격하려고 두드리다 보면 사실은 꽁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드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장 보면 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 아뢰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의롭지 못해요. 불하다는 게 뭐냐면 그 재판장이 뇌물 받고 돈 주는 사람한테 유일하게 어떤 재판해주고 자기를 친한 사람한테 기울여주고 이런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과부란 단어에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란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백없고 없는 거 투성인 사람인데, 이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한 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 재판장 출근하니까 비키라고 물러서라면 쫓겨난, 그 다음에 관사에 찾아가가지고 출근하는 재판장한테 관청에 가가지고 출근할 때 붙잡고 집에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 재판장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악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번 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나에게 떡 3도기만 구워 주십시오.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밤중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쌀도 떨어졌고 이 손님이 멀리서 오면서 밥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여줘야 돼요. 밥 3그릇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불난 집인데 한밤중에 문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 밥 없으니까 밥 3그릇만 빌려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밤중에 내가 자려고 옷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식구들 다 누워있는데 그거 들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줄게요. 금방.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아이들이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어떤 면에서 친분 관계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벗됨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먼 길에 왔는데 지금 지쳐 있는데 우리 집 지금 쌀도 떨어졌고 우리 줄 게 없는데 제발 밥 3그릇만 빌려주세요. 내가 귀찮지만 어떤 면에서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이걸 먼저 말한 다음에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넓게는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고 찾아보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입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조차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간절한 것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찾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럴 땐 더 간절하게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드림은 우리의 거듭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아는 다음에 시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물러서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 상대팀이 강해서 수비가 강해서 도저히 뚫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골문이었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기회가 오고 골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두드리는 것들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도저히 안 열릴 것 같지만 내가 쉬지 않고 두드린다면 결국은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찾으러 다니시고 내가 부딪혀보는 가운데 너무 힘들다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리기까지 골문이 열리기까지 두드렸던 선수들처럼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어지기까지 끝없이 두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열리는 역사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로 떠났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해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열리기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두드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